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가 우리가 묵상해 오는데 주중에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시작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게 되는데 전부가 다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3장이니까 이번 주중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의 설교로 데살로니가 전체 묵상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묵상책을 가지고 보니까 어때요? 성경을 가지고 읽을 때와 다르게 성경의 묵상책, 지금 우리가 쓰는 큐티인을 가지고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페이지씩 매일 읽어나가게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읽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한 페이지 읽는 거니까요. 그런데 꾸준히 매일 계속해서 읽어나가니까 그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해가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좀 지나 벌써 8월이 되고 보니까 어때요? 1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은간히 우리가 꽤 많은 성경을 그동안에 깊이 묵상하며 읽어왔다 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어왔습니까? 레위기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성경은 정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막 정복하려고 그렇게 성경을 막 그렇게 덤벼들지 말고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실천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드립니다. 매일 성경 읽는 것이 그래서 참 좋습니다. 통독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독한다는 것과 정독한다는 것은 그 임하는 자세가 서로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부터 9절에 기록된 유명한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에 정복 전쟁을 하러 장군으로 들어갈 때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앞으로 정복 전쟁의 지침이 되는 말씀으로 준 겁니다. 가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전쟁에서 영토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이걸 지금 해야 됩니다. 그걸 하러 가는 사람한테 전쟁 전략, 전술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 말씀을 주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상징성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일이 여기에서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읽으면 그냥 끝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읽고 그냥 막 넘어가는데요. 읽고 멈추어서 그 자신이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묵상한다는 말은 되씹어 본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소가 먹은 것을 되씹고 또 앉아서는 되씹고 하듯이 그렇게 소가 위장이 4개나 되지 않습니까? 그 네 위장을 가지고 4번씩 그렇게 하루 종일 되씹듯이 그렇게 되씹는 것을 묵상한다고 그렇게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은 다음에는 가만히 그 말씀을 되씹고 되씹어 보고,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인생에 답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번영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묵상한 일에 다 결론이 당신의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다, 우리 잘 그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젊은 나이 얼마나 바쁩니까? 나이 30 중반부터 직장도 잡고 커리어도 쌓아 나가고 이제 막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뭐 일이 많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24시간을 가지고는 살 수 없을 만큼 바쁘지만, 그렇게 바쁘게 사느라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요, 어느새 발견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내가 그 바쁜 삶에 종살이가 되어서 삶에 매여서 삶을 누리며 살기보다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돈 버느라고요. 돈 벌어야 살죠. 돈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버셔야지요. 돈 버느라고 그래서 바빠서 말씀대로 살 수 없다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쩌면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벌고 나서 돌아보면 돈이 그때부터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체면이나 만족을 위해서 신앙 좋은 채 그저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은 채 말씀을 이용하기만 하면, 사람들하고 성경 구절은 잘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우리 그렇게 쉽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어느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위선자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묵상한다는 게 중요하지요. 또 그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실제로 적용해 보겠다는 그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딴 게 아니라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자신이 실천하는 삶을 살면 전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번영하고 성공시키는 민족을 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린 사람이니까요. 내가 말하면서 실천하겠다고 말해놓고도 못 지킬 때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게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성령께 순종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우리 다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내가 원하는 일, 원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좋은 결과를 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서 그 사람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언제나 in long run, 길게 보면은 하나님이 뜻 안에서 좋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사랑하는 게 뭔지 설명을 분명하게 해줬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한다고 말하죠. 뭐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그 말을 말 그대로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하며 하시는 말씀이,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기억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다 계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죠?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지키는 자,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사랑 따로 말씀 따라 살고 뭐 다 다른 걸로 우리 생각하는 주님은 아니다. 사랑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따라온다 합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성경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을 떼어놓고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슨 행위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홈리스에게 밥 주고 돈 주고 그들을 돌보고 하는 그것 때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삶은 매일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의 사랑의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읽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발견한 뜻과 그 의미를 실제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살면은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나머지 인생의 길, 나는 그것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은 내 나머지 인생의 길의 모든 인생의 삶의 짐은 다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가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목사가 무슨 설교를 오늘 하려나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한번 이 마음으로 한번 다가가자. 말씀의 의미를 내가 파악하고는 들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한번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듣겠다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요, 그렇게 살면 직접 개입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40일 금식 해보신 분 뭐 계시잖아요. 또 뭐 40일 작정기도 우리 많이 합니다. 다니엘 기도, 그죠? 40일 동안 21일 작정기도, 다니엘 기도 우리 연초마다 했고요. 3일 금식도 하시고 뭐 어마어마한 기도 우리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여 개입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개입해 주시옵소서. 내 주님 이 삶, 이 혼돈스러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질서 좀 잡아주십시오. 내 인생이 고달픈 상대를 좀 주님 어떻게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좀 살만한 상대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이 고달픈 물질적인 이 재물의 궁핍함을 주님 좀 개입하셔서 여유 좀 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 고단한 육체 병든 몸 주님 개입하셔서 좀 어떻게 좀 살 수 있게 좀 해.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개입해 달라는 게 우리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에게 그 인생의 그 운명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챕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장밖에 안 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을 정리하고 3장을 우리가 묵상하면 내용이 좀 풍성해지겠습니다. 짧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는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 실천 안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고도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 사는 사람이 된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자녀의 삶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모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더 낮은 단위는 뭡니까? 가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이 연습되는 연습 도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곳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고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이 두 곳에서 미리 연습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 연습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사는 것을 연습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권세를 잡은 자가 하나님 말고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나 말고 사단의 존재가 역사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 흑암의 세력을 주물럭거리는 사단이요,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쏟고 살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즉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흑암의 세력, 그 사단의 권세는 깨뜨림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때 가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다고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혼란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삽니다. 천국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맛봐서 때로는 기도하며 병도 낫고 기도하며 문제 해결도 되는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 살아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사단이 흔들어대고 있는 그 혼란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칭찬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3주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놀랍죠? 그런데도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는 예수를 믿고는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이 떠났으니까요, 그 3주 만에 떠난 교회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이게 없어졌나? 아니면 어쩌고 있나? 성도들이 얼마나 그 주변에 핍박을 받을 텐데 살아나 있을까? 걱정돼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엉뚱한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이 3주간밖에 가르치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딱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믿음이 떠났을 때보다 지금 더 자라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나가는 그 모습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보고가 온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교회가 없어졌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게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갖다가 바울이요, 자기가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 온 다른 교회들에게도 그 자랑을 마구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로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사랑하고 하는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의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왜요? 같이 잘 놀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잘 나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경제 수준, 개인적인 소득도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사람 잘 살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인생을 재미있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재미있게 잘 살던 친구가 뚝 떨어져 나와서 어느 날 예수 믿는다더니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주일날 가서 안식일날 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와서는 같이 또 예전처럼 살고 이러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더니 그 다음부터 같이 하던 거 싹 다 끊어버린 겁니다. 같이 음란패설하고 놀던 것, 같이 그저 남봉 피우던 것도 다 때려치우고요. 그저 탐심이 많던 그런 것도 다 때려치우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살던 거 다 그만두고 헌신적이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별도의 다른 모습을 이루고 사는 것을 보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친구들이 핍박하고 사업 관계자들이 이제 너하고는 동업을 못하겠다라고 관계를 끊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날로 강해지고 성도들 사이도 서로 사랑하는 것도 깊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서로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풍성해지고 했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 생활을 한번 돌아봐도 이 바울의 이 칭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공감하지 않습니까? 금방 하나님 원망을 돌아서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섭섭한 마음에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당해서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어. 정말 옆에서 보는 우리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같이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것 보니까 바울이 칭찬하는 게 능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는 못 해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 우리 어려움 당할 때 막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심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한 적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됐겠습니까? 수도 없이 우리 실족하지 않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법대로 아직도 살고 있는가?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한국 천국 시민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 결단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여서 복된 인생을 살겠다는 그 소망,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결단이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살겠다는 결단이 서지 않으면 이 두 세상과 천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혼란스러운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글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인데요. 그곳에서는 종말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종말, 그죠? 요즘 유튜브 보니까 종말 대단히 많습니다. 그죠? 어떤 분인지 몇 년도라고 종말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항상 종말론이 왕성하다 보면 어느 한 사람 나타나서 날짜를 찍습니다. 그 역사적인 건 현실이에요. 지금 벌써 날짜를 찍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이 허구다라고 드러날 때가 또 되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꼭 종말이 또 올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요즘 날씨 보고 야산을 보니까. 주께서 분명히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가 다시 오시는데 그때가 이 세상의 끝날이 되고 심판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 천국으로 간다니까 제자들이 막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웃자라고. 3년 반 동안 당신을 따라다니는데 이제 뭡니까? 우리가 정말 잡았던 끈이 다 떨어지는 겁니까? 하고 걱정을 하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가서, 내가 가지만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가가지고 내가 그냥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올 것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올 너희들 집들을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I will come back.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오신다. 그래 와가지고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데리고 가주겠다.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살이 고달픈데 그죠? 여러분 부부싸움 심하게 하고 난 빨리 천국 가고 싶지요. 그죠?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 구절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남편이 막 속썩이시거든. 요한복음 14장 3절 읽으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님 곧 오신다. He will come back to take me with him. 데려가신대요. 남편 놔두고 나만 탁 데려가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사도행전 1장 11절은 주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말씀하시다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계시니까 천사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말로는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번역했지만 영어로 보니까 will come back.
돌아오시리라 그랬습니다. Welcome back. He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돌아오신다. 올라갔듯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이 그 말을 반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죠? 요한이 밤모섬에서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을지 환상으로 보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기 위해서 막 적은 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놀랍지 않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Look,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구름 타고 주님 오시. 가신 그 모습대로 오신대요. 그런데 문제가 또 성경이 온다는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언제 다시 오는가도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언제 다시 오느냐, 그때가 언제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참 놀랍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올 것인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진실로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님이 아멘이다. 우리 아멘 하느냐, 아멘이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잖아.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이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안 죽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대단히 빠른 시일에 온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는 이 복음서나 마태복음이 훨씬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주님이 그동안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왜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고 지체하고 계시지?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텐데 오늘 오신가? 내일 오실까? 막 이러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체한다고 답답해하니까 히브리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 자꾸 그렇게 졸갑증 내지 마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지체하고 계시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In a little while, 잠깐만 지나면 He who is coming will come. 오겠다 하는 그 사람이 올 것이다. And will not delay. 지체하지 않는다. 결국 니들 생각처럼 지체하고 계신 게 아니야. 잠시 잠깐 후면 온다. 잠시 잠깐 후라니까 못 기다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몸이 아파도 잠시 잠깐 후면 나 진통제 먹으면 1시간 뒤에 나으니까 진통제 먹고 얼마든지 고통 견디잖아요. 그것처럼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는데 사람 기다리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요. 맨 마지막 책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 했냐면 이렇게 했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그랬대요. 요한 보고. 주님이 요한 보고요. Yes. 요한 보고 Yes. 요한아 그래. I am coming soon. 내가 곧 온다. 곧 온다. 그랬더니 요한이 감사해가지고 아멘 come 주여.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come Lord Jesus. 탄성을 불러. 그게 계시록 끝절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언제 온다고 이 메시지 주고 계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곧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체하지 않고 오신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믿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한 거 다 본 사람들이 복음 전할 시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가운데는 아마도 유다에서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거 보았던 거 간증하는 사람들, 그 적어도 500명 이상 예수님 부활한 거 본 사람이 살아있는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살아있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문자 그대로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곧 오신단다. 곧 오신단다.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오실지 모른다. 아마 오늘 안 오시고 오늘 저녁에 들으면 내일 아침에는 오실지 모른다. 이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안 오셨잖아요. 종말이 가도 올 텐데 오신다 하니까요. 지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건 마음에. 주님이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아니면 안 오도 일주일 뒤에 올지도 모르고 아니면 금방 오신다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지금 이 고생스러운 일을 밥벌이 하느라고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고생스럽게 애 키우고 뭐하고 집에서 살림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술주정이나 뿌리고 괴롭히는 남편하고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제 주님 오는데 보따리 다 싸가지고 어디로 왔겠습니까?
교회로 왔죠. 매일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온다니까 그냥 막. 주님 오신다, 막 곧 오신다, 이 말씀 읽고 들고 박수 치고 이러고 하니까 막. 그 중에 돈 있는 성도는 다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가지고 들어옵니다. 주님 오실 텐데 집이 무슨 필요가 있고 논답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 팔아오지 않아요? 오신다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안 오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온 거 갖고 먹고 이러니까 일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드리고 성찬만 행하고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들어눕고 뭐 먹고 살고 돈 있는 사람 돈 가지면 먹고 게으르게 일 안 하고 교회가 그래 된 겁니다. 그런 성도가 많이 생긴 거예요. 내라도 일 안 하겠습니다. 그죠? 주님 내일 오시는 건 너무 확실하며. 종말이 올 터인데 무슨 일 할 필요 없는가?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얹혀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선택하는 사람 종종 보지요. 그죠? 여러분 신앙촌에 막 몰려가서 살고 종말이 왔다 집단을 구성해서 사는 종교 단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몰라서 그렇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종말이 왔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말씀대로만 살자. 물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갖다 바치고 다 쏟아 넣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해서 나눠 쓰고 그렇게 살자. 좋게 주님 베풀려 했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언제 종말이 온다는 그 예언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사업도 다 팽개친 것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며 예배드리고 주님을 맡기 위해 자신을 지킨다는 거 대단히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면을 뒤집어 보면 그게 뭐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있는 현실에서 도피한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인데 어떻겠습니까? 요즘도 그런 일이 벌어나는데.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안 오시는 세월이 길어지니까요. 교회의 갈등이요, 성도의 갈등이 된 것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를 지금 교회가 안게 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는가?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지금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돌아가시고 오신다 한 지가. 그런데 지금 이 얘기합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문제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가 이미 주님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지금 마지막 날을 정하시고 그 주님 다시 재림 오시기로 다 정해놓았는데 그랬는데 이 날이 곧 오신다는 날이 왜 이렇게 너희들한테 더디다고 여겨지겠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자꾸 참으면서 연기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고 지금 구원 마땅히 받을 사람이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기회를 주려고 주님이 이 시간을 참으면서 지금 연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재림 안 하는 이유가요. 오실 때가 됐는데도 안 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되려고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참고 계신 거예요. 가면 안 되니까 오시면 지금 심판해야 되니까. 오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하려고 인내하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때가 지금 늦추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한일전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본 한일전은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전반전 후반전 득점이 안 난 거예요. 막 한국이 열심히 골대를 차는데 빗맞아 나가고 빗나가고 막 골 슈팅 횟수는 한국이 많은데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기고 안타깝게 후반전이 끝났는데요. 불사 희한하게도 심판이 휘슬을 안 부는 거예요. 후반전 끝나서 피식 하고 게임 끝나서 무승부 끝나야 되는데 심판이 휘슬을 안 불고 막 연장전을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우리 관중들이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이 연장전을 한 점을 넣어라, 막 한 점을 넣어라 원하니까 한국 선수들이 막 사력을 다해서 막 뜁니다. 심판은 휘슬을 안 불고 시계는 보니까 이미 딱 멈춰 섰습니다. 그죠? 무슨 타임? lost time인 거예요. 심판의 재량권으로 주고 있는 자유시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언제든지 간에 심판이 휘슬만 불면 그는 끝나는
그런 이상한 연장전의 그런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축구 경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국이 점수를 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꼭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다는 거 정말 왔어요. 이미 다 시간은 끝나 시간표는 이미 멈춰섰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시계는 섰어요. 이미. 그렇지만 휘슬을 안 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께서. 불면 안 되니까 지금 쟤하고 지금 정해놓은 애들이 지금 조금 있으면 구원 받겠는데 조금만 지금 복음을 듣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권면하면 사랑을 받아 회개하겠는데 그러니까 휘슬을 못 부시는 거예요. 못 부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종말이 오기 전까지요. 복음은 전하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현재의 삶을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삶을 다 포기하고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종말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영어로나 말로나, 영이란 말은 예언입니다. 예언으로나 말로나 우리 유튜브에 듣는 말들입니다. 그중에 혹시 예언자라고 막 말하는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시지요? 그 얘기입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말로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나 바울이 쓴 편지에서 종말이 있다고 하는 그 글을 본 사람들이나 간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은 이미 그렇게 휘슬 안 부는 그런 연장돼 있다고 해서 두려워 살고 이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종말이 이미 정해졌지만 그 종말은요, 그 다음 구절을 쭉 읽어 나가 보니까요, 지금 종말이 와 있다. 그렇지만 그 종말로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는 이미 그 종말은 불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드러내고 그렇게 정리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종말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어쩌라고요? 현실에 충실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요. 유튜브에 어떤 목사가 나와서 얘기해도 유튜브에 어떤 예언자가 나와서 얘기해도 미혹되지 말라. 모두가 다 베드로가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지체하고 계실 따름이다. 그럼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3장 5니가 우리 읽은 데서 그런 때니까, 그런 종말의 때를 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종말을 살으라라고 세 가지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 세 가지 첫 번째가요, 주의 말씀이 빠르게 펴져나가도록 기도하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빠지게 펴라. 왜요? 휘슬 불 거니까. 빨리빨리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만 하고 방구석 골방에 있으란 말 아니지요. 기도는 곧 행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라. 주의 말씀이 퍼지도록 하라. 마지막 때 가까웠으니까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나중에 복음 전하지. 나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하면 되겠지 뭐. 이제 우리 형제 뭐 적당할 때 서로 사이 좋아지고 내 말 들을 때 오면 그때 하면 되겠지 뭐. 나중에 이 종말을 맞은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되니 그때 가르쳐주면 돼. 이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한 것은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본문에서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요,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하면서요, 얼마든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런 권리가 우리가 있다는 거. 일했으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요를 받을 그런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안 받았다. 왜 그 권리 행사를 안 했냐 하면은 복음이 좀 더 잘 전파되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 가운데 제대로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 먹을 거 우리가 벌어가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산 거 본받아서 너희들도 교회생활 그렇게 해라.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종말 왔다고 그저 편하게 살고 부자들에게 신세 지고 살고 얻어먹고 살고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우리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점점 더 늘어가 증풍성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토록 열심히 우리 자신이 권리를 포기해 일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윤리, 일의 윤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work ethic, 우리가 일하는 도덕적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서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래서 지금 나가 직장에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나를 위해서 이 번 돈은 쓸 권리가 내가 있지만요. 그 모든 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종말을 아는 성도자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 벌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일하며 돈을 법니다. 돈 버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버는 목적이 다르다. 그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종말을 맞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기 위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직업 윤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라.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선을 행하면 반드시 낙심할 때가 다가옵니다. 꾸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으면 내가 이 정도 하면 저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기대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부싸움 할 때 제일 그게 드러나잖아요.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게 맨날 부부싸움에 골자입니다. 골자. 기대만큼 네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그것만 안 하면 얼마나 화목해지겠습니까? 그죠? 친구도 형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안 행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선을 행한 사람이요 낙심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선을 한 번도 행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행하고 이제는 네가 돌아와야 되잖아. 이제는 네가 리스폰한테 반응해야 되잖아. 이제는 네가 사랑이 뭔지를 알고 나한테 돌아와야 돼. 이런 기대가 있는데 선을 행하다가 상대방이 그 기대만큼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하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적으면서 그랬어요. 믿음이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 다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누구도 다 믿음이 있겠지 이렇게 미리 지레 짐작하지 말랍니다. 믿음이 다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래요.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성도라고 해서 누구나 다 같은 종말관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같은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내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절대로 같이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절대로 다가와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여러분 사랑 베풀어 보시고 기대한 대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 생각하는 모습 살아주지 않습니다. 종말은커녕이요.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이 안에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종말에 관심 없는 성도가 많죠. 하나님 나라 일보다는 내 일에 더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해라. 우리 교회 생활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합니다. 그렇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 묵상 3장까지 밖에 없으니까요. 이번 주일에 묵상 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오늘 제가 드린 노트 있지 않습니까? 노트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요점을 다 적어놨으니까 따라가면서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맨 끝에 구절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적으면서 맨 끝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씀을 바울이 줍니다. 그죠?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이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이 빨리 전파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서는 또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오늘 내가 일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는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면서도 결코 기대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굳건히 믿음으로 계속 이 세 가지를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 주께서 평강의 주라고 말씀하는 건 여기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하지만 평화를 주시는 주님, 평강의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는데요, 어떤 평강을 주냐 하면은 친히 주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나한테 주님 직접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표현입니까?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는 이 일마다 주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가 기도한다.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는 경험하고 보고 싶다고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Very simple. 오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냈습니까? 일해서 돈 벌어서 남들 위해서 쓰고요. 그리고서는 또 어떻게 해요? 좀 내 기대를 저버려도 받아주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까? 참으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해주신 것만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는 기간을 허락하신 이 기간 동안에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 이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며 살게 해주시겠다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또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온데 연약한 우리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 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문,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영광의 왕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면서도 아버지 수차례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마음속에는 원의로 돼 주님의 말로도 또 행동으로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주님께서 친히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아버지의 일마다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또한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교제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